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빕니다. 감리의 신학과 신앙 마지막 시간입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에 감리의 신학과 신앙을 공부해 오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의 본문이 되어지는 성서의 말씀을 따로 읽고 읽지는 않습니다. 감리의 신학과 또 신학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와 또 웨슬리의 신앙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가르침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단순한 교리를 배우는 시간을 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또 노력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여러분들 살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계속해서 질문하고 있으십니까? 감리의 신학과 신앙의 가장 큰 특징은 실천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교단이 실천을 지향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감리회는 특히 믿음과 삶을 긴밀하게 연결시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예배당 안에서 증명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확인되고 증명되는 곳은 삶의 현장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가정과 또 직장과 일상 한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은 확인되어져야 하고 또 증명되어야 합니다. 웨슬리는 구원을 단편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과정으로 이해했습니다. 구원을 받게 되는 단계가 있음을 말했던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자다운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웨슬리는 말하고 싶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단번에 좋아지는 것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믿음은 단번에 성장하지도 갑자기 성숙하지도 않습니다. 말씀대로 기도한 대로 살아내는 삶의 과정 안에서 자라가고 또 깊어지며 익어가게 됩니다. 믿음 생활을 해 갈수록 우리는 더 넓어진 사람이 되어야 하고 더 깊어진 사람이 되어야 하고 더 넉넉해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도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까지 다 다를 수 있기를 바라고 있고 이것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의 믿음이 또 여러분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다 다를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웨슬리의 신학과 신앙의 근간이 되었던 것은 거룩한 사랑입니다. 웨슬리는 1745년 존 스미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영감으로 먼저 거룩한 사랑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만일 이 거룩한 사랑이 없다면 아무도 영광에 이를 수 없을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기독교를 참 종교 되게 하는 힘은 사랑에 있습니다. 본질상 타락한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은 값없이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적인 사랑과 질적으로 차원적으로 구별되어지는 이유는 일시적이지 않고 영원하며 조건적이지 않고 값없이 주시는 은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낙심과 절망, 외로움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급류에 우리가 휩쓸려 떠내려 가지 않도록 우리를 단단하고 또 든든하게 붙들어 줍니다. 이 사랑을 여러분들이 충만하고 또 충분하게 경험해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 생활의 목적, 우리 믿음 생활의 목표는 이 사랑과 만나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 자신을 인간에게 보이시는 수단이 되고 인간들과 소통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함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 없이는 웨슬리가 말했던 것처럼 그 영광에 다 다를 수도 이를 수도 없습니다. 웨슬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거룩함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거룩함의 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감리의 신학과 신앙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거룩해져 가야 합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면, 또 이 세상에 종말이 오지 않는다면, 그래도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겠습니까? 만약에 영원히 살 수 있다면, 종말이 오지 않는다면 저는 지금과 다른 삶을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끔 하고 있습니다. 지난한 교우들의 삶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목사로 산다는 것이 너무나 고단하기 때문입니다. 요 근래에 열처녀의 비유를 참 많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며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해 놓지 않았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밤중에 신랑이 왔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운명은 갈리게 됩니다. 이 비유의 끝은 다음과 같은 말씀하심으로 끝이 납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입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웨슬리는 인간의 유일한 목적은 영혼을 준비하는 일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유일한 목적을 위해서만 삽니다. 왜냐하면 다른 목적 말고 이 목적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고 계속된 삶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영혼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그날과 그때를 기다리는 일입니다. 서두에서 웨슬리가 말한 구원의 과정은 얼굴과 얼굴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성령의 충만하고 구별된 준비의 여정이다라고 말합니다. 웨슬리의 이 표현이 참 마음에 듭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따라가고 있는 이 과정은 장차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랑을 맞이할 준비,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그분을 만나러 가는 순례의 여정이 된다고 하니, 이렇게 생각한다면 아무 보잘것없는 내 인생도 한없이 소중하고 아름답습니다. 인간들은 죽음을 좀 더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죽음 자체가 끝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웨슬리는 죽음을 좀 더 진지하고 거룩한 삶을 불러오는 자극제가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칼빈은 죽음에는 탈출구가 없으나 죽음이 끝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음을 향해 갈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실상 참된 삶을 향해 가는 것이다라고 죽음을 정의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믿는 자들에게 죽음이 의미 있는 이유는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화물을 가득 실은 배가 화물을 가득 실은 배 두 척이 항구에 정박해 있습니다. 한 척은 이제 막 출항을 준비하고 있었고 다른 한 척은 긴 항해를 마치고 입항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가 출항을 할 때 떠들썩한 환송을 보내지만 반대로 입항하는 배에게는 별다른 환영을 보내지 않습니다. 탈무드는 이것이 그릇되었다 지적합니다. 출항하는 배는 앞으로 항해하는 동안 어떤 어렵고 힘들며 위험한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떠들썩하게 환송하는 것이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렵고 힘들며 위험한 항해를 마치고 돌아오는 배를 진정으로 기쁘게 영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을 뚫고 맡겨진 책임을 다한 후에 항구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탈무드는 우리는 갓 태어난 아기에게는 많은 축복을 보내지만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는 축복을 보내지 않는다 말합니다. 탈무드에서 진정한 축복은 죽음이라는 영원한 잠에 드는 자들에게 보내라 말합니다. 그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사람들은 알고 있고 이때야말로 진정한 축복을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아름다운 이유입니다. 죽음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의 삶은 언제 그분이 다시 오실지 모르니 정욕과 탐욕에 침체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믿는 자들의 삶이 아름다웠고 그들의 신앙이 순전했던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림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언젠가부터 한국교회 안에서 이 재림 신앙이 옅어지고 있습니다. 강단에서는 잘 사는 법만을 설교합니다. 오히려 교회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잘 죽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마라나타 우리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초대교회에 불어닥친 광풍과 같은 시련과 환란을 견뎌내게 한 힘도 이 재림신앙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대학생 때 기차역 앞에서 전도를 했었습니다. 나이 드신 한 남자분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전도지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죽으면 다 끝인데 무슨 천국이 있냐면서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순간 엉뚱한 마음에 그러면 지옥에 가셔도 상관없으시겠네요 라고 물었더니 화를 내시면서 내가 왜 지옥에 가냐고 또 왜 지옥을 가라고 하냐고 하시면서 화를 내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죽음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앞서서 말했던 것처럼 죽음 앞에서 죽음 직전에 우리의 믿음의 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서이고 또 다른 이유는 죽음 뒤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히브리서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은 그 후에 심판을 받습니다. 웨슬리는 이 심판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세계가 시작된 이래 아담으로부터 나온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흥미롭게도 이들은 이 땅에서 완성했건 미완성했건 자신들이 행한 일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모든 활동이 완전하게 공개될 것이며 하찮은 말까지도 그들이 말했던 바를 심판의 날에 모두 설명해야 할 것이다. 너무나 두렵고 떨림이 되는 설명인 것 같습니다. 감리의 신학과 신앙 7번째 시간에 다루었었던 칭의를 웨슬리는 죽음과 연결시켜서 더 발전된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는 처음 칭의이고 행위에 따른 심판이
최종적 칭의라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게 들리시죠? 웨슬리의 설명을 좀 더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를 하늘나라 시민이라 부르는데 필요하지만 개인의 거룩함은 하늘나라 시민이 되는 자격 요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그리스도의 의가 없다면 우리는 영광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 거룩함이 없다면 영광에 적합하지도 않다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 권면하며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입니다.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권면하고 격려하고 경고합니다마는 그것을 여러분을 부르셔서 당신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 바울이 말합니까? 합당한 삶을 살라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로움을 받은 자들답게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합당한 삶입니까?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이것만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믿음의 절대적인 지표가 되어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처음 칭의와 최종 칭의의 공로의 근거는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인간의 행위가 아닙니다. 아무리 고상하고 다양하다 할지라도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이루어진 구속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기에 영원한 형벌과 처벌을 우리는 면제받았습니다. 웨슬리의 신학과 신앙 아래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라고 하는 급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다. 지난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합당한 삶을 사는 것 역시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나 함께 하심을 알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종종 죽음 직전 웨슬리가 고백했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언제 들어도 울림이 되고 희망이 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88년의 생애를 마치고 죽음을 앞둔 웨슬리가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무엇보다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큰 은총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큰 희망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이 저녁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하나님만을 경외하겠다 응답하셔야 합니다. 지난 10주간 진행되었던 감리의 신학과 신앙의 이야기들을 마칩니다. 함께 웃는 교회 교우들은 갈수록 믿음과 삶의 괴리를 좁혀가는 사람들이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을 삶으로 증명해내는 사람들이기를 바랍니다. 남은 한 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